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양식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취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12절, 13절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신 생명의 말씀 성령께서 레마로 풀어서 여러분 심령에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를 행하여 완수해 나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사명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 모두는 생명이 붙어있고 세상에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명 감당이란 뜻이 뭘까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아포스톨로스라고도 합니다. 이 뜻은 뭐냐? 짐을 지고 보냄을 받은 자. 짐을 지고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즉 사명 감당.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디아코니아, 즉 아폴로스 톨로스라고 하죠. 아포스톨로스가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한 3년, 그러니까 33년 사셨지만 3년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잘 보시다시피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삶이셨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감당.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히브리서 10장 7절.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며 어디를 향해 가고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겠죠.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맺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아멘.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뭐 때문에 났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그들의 해답은 예수를 믿고 만난 거듭난 자라면 묻지도 않고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도 사명을 모르신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의와 목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렵니까? 영생에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목적인 여행 목적지는 영생, 즉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성한 곳, 즉 영생을 의미하죠. 에이레네. 신성한 곳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돈 많이 벌고 인생계로 승리한다는 것,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즉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영생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사오니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선한 일, 즉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며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가도록
역사하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영생을 하게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수원 동탄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다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저는 주일 저녁까지 이 수원 동탄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저는 쉴 새 없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